세상 사람들은 복 받으라는 말을 할 때 육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받으라는 말은 몸이 아프지 않은 것, 또는 승진을 하거나 돈을 많이 버는 것, 혹은 좋은 대학에 가는 것, 이런 것들만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육적인 복도 복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은 육적인 것 이상으로 영적인 것으로 우리는 복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복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며 기쁨인 것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번역은 사람의 복이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사람의 복이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복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가까이 하는 것이 사람의 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을 소유하시는, 모두 다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첨단 게라시교회는 영구표어가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이 바뀌지 않는 영구표어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 설교자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여서 2023년에는 예수님은 우리의 언약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저는 강조하며 2023년 목회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의도대로,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성경을 읽어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책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리려고, 우리의 눈을 가리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어떤 비밀한 말을 주어서 우리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밝히 알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딱 한마디만 한다면, 딱 한 단어만 말한다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이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하지만 이 성경책이 아주 집중해서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과연 하신 일이 무엇인가? 여기에 성경의 내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책은 크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구약은 39권 그리고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39권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오실 예수님,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구약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신약의 주제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인데, 오신 예수님,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그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라는 것을 바로 신약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그 초점을 예수님에게 두어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읽어 나아갈 때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읽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관점을 조금 바꾸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옛날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은 무슨 뜻입니까?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는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약속에 대한 겁니다. 오늘 예습을 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네, 제가 9시 예배 때 설교를 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종합해 보면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그리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가 라는 것을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어 나아갈 때 우리에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타락했으며 죄로 인해서 많이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많이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잘 분별하며 생각해야 합니다. 약속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약속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이 이제 언약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약속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아주 무겁게, 정말로 생명을 다 바쳐서 이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는 개념이 오늘날에는 많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은 약속이라는 단어를 남발합니다. 내가 약속할게, 내가 이렇게 말할게, 내가 말하지 않니? 이러면서 약속이라는 말을 함부로 이야기하는데, 성경의 약속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약속은 너무나도 가벼워져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실은 말과 말로 약속을 잘 못하는 사회입니다. 오늘날은 거의 약속이라는 개념보다는 계약 개념입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누군가 공증을 해주지 않으면, 도장을 찍지 않으면 서로를 믿지 못하는 이러한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차가운 계약,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 말을 뱉으면 그 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를 풍성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성경 전반에 걸쳐서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서 원수의 멸망과 하나님의 구원 약속의 성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는데 원수는 멸망시킨다는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사야는 대조합니다. 이사야 51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옥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이사야가 대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사야는 유한한 것과 영원한 것, 이것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교하고 대조시키는데, 이 이사야가 유한한 것에 예로 드는 것이 바로 옷, 우리의 옷, 그리고 양털, 이것을 유한한 것이라고 예로 들고 있으며,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 이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통 말합니다. 의, 식, 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옷도 필요하고, 그리고 음식도 필요하며 살아갈 공간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옷이 너무나도 흔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옷이 귀중하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잘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50년 전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100년 전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옷은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만들기도 어려웠으며 그 옷을 갖는다, 여러 벌 갖는다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활동하던 2700여 년 전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의 옷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겠습니까?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겉옷, 이 안의 옷 말고요, 이 겉옷은 거의 한 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한 벌을 가지고 쭉 아주 오랜 기간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부자가 아닌 이상 겉옷 한 벌을 가지고 사람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겉옷은 단지 패션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줄까라는 식으로 옷을 입는 것이 아니었으며, 이 옷이라는 것은 짐을 싸는 보자기의 역할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한밤에는 추위를 막아주는 천막이나 이불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겉옷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가치가 나가는 매우 값비싼 물건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이 겉옷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담보로 저당받은 옷이 있다면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겉옷을 돈을 빌리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담보로 잡히게 되면 이 사람은 밤에 잠을 잘 때 이불 없이 잠을 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양털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도 양털은 매우 비싼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 양털은 매우 값비싼 물건으로 중요 무역 물품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조공품을 바칠 때 쓰기도 했습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옷과 양털, 이것은 오늘날처럼 흔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귀중한 옷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옷과 양털, 이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유한합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이 옷은 계속해서 낡아지며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옷은 낡아지면 낡아졌지 결코 더 새로워지거나 더 좋아지지는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옷 자체가 유한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좀이 먹어버린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좀벌레가 이 옷을 다 먹어버린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옷은 더 빨리 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옷과 양털을 좀 먹는 것처럼 좀 먹는 것이 빨리 그 옷과 양털을 해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는 그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그들은 옷과 양털처럼 빨리 그들은 좀 먹게 되며 빨리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이 8절에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려면 7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사야 51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아멘. 여기에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비방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방해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를 아는 자들,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러한 자들,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며 대적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말하면 마귀와 마귀의 세력을 말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종말은 무엇입니까? 마귀를 따르는 자들의 종말은 무엇입니까? 이사야는 결국 그들은 옷과 양털처럼 낡게 될 것이며 좀에게 먹히는 신세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마귀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 마귀의 세력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비방하고 대적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그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소멸시키시며
그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 없어지게 좀이 먹도록 하실 것이라고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시도는 언젠가 그치게 될 것이며 그들의 모든 시도는 실패로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먼저 타락했으며 타락한 사탄은 인간의 타락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도 타락했으며 우리도 그 결과 죄책과 오염을 오늘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하는 모든 일은 옥과 같습니다. 양털과 같습니다. 사탄이 하는 모든 일은 곧 끝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소위 원시복음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여기에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약속을 해주시는데 여기에서 여기는 하나님을 가리키며 너, 이것은 바로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을 저주하시며 하시는데 하나님은 저주하시면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을 저주하시면서 인간의 구원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일에는 유통기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탄의 일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사탄의 일은 옥과 양털과도 같습니다. 좀이 먹어버립니다. 그 일은 결코 성공되지 못할 것이며 그 일은 결국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일은 영원합니다. 우리 이사야 5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강조점을 나의 공의, 나의 구원에 두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옥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여기에서 공의는 그냥 혹은 의로움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와 구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의와 구원, 이것은 사람의 구원이 아닙니다. 사람의 의와 사람의 구원은 썩어질 것이며 유한한 것이며 쉬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구원, 즉 하나님의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구원,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하나님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느헤미야의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언약을 세우신 것을 그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은 주님의 약속을 성취하심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언약을 말할 때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인간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과 씨를 약속해 주시며 그것을 아브라함은 자꾸 실수하고 아브라함은 자꾸 넘어지고 아브라함은 자꾸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아브라함을 붙들며 이끌어 가시는 것을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군데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주님이 아니십니까?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돌아봐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에 기대어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이것은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의로움 그리고 구원, 어떤 것이 원인이며 어떤 것이 결과이겠습니까? 의로움이 원인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구원이 원인이겠습니까? 의로움이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원인이 되어서 이것이 구원이라는 결과,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의로움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의로우심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거짓말할 수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우리와 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루시고야 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예배자로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이사야는 인간의 구원, 인간의 의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낭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구원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옷과 같고 양털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실제로 박약합니다. 의지가 상대적으로 조금 강한 사람이 있고 의지가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 사람이 있지만 인간의 의지는 꺾입니다. 인간의 의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갈대와 같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정함이 없는지 우리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옷과 같고 양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매 새해마다 어떤 것을 결심하지만 그러나 연말에 보면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순간순간 발견합니다. 우리의 노력은 쉬 사라져버립니다. 우리의 노력은 안개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루살이와도 같습니다. 어떠한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좀이 옷을 먹는 것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면 그것은 고문이며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면 어떠한 사람도 그 구원을 이룰 수 없으며 어떠한 사람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유한하고 변덕스러우며 연약한 우리의 손에 구원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누구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내가 나의 열심으로 이루려 하면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구원은 누가 이루십니까? 구원은 오직 여호와의 열심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섭게만 본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은 많으시지만 공의가 없는 분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간으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게 하는 분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방금 묘사한 하나님, 다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똑바로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언약의 하나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고야 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으며 결코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저라는 존재와 저라는 사람의 말은 때로 분리됩니다. 저는 때로 제가 연약해서 제가 했던 말을 못 지키기도 하며 제가 연약한 말을 뱉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실언하는 분이 아니시며 하나님은 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으며 이 언약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언약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언약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개인이 구원의 그 기쁨 가운데,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며 온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약의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2023년 내내 그리고 평생의 삶을 살아가실 때 언약의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낡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영원하며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의로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변덕쟁이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는 일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실 뿐만 아니라 물과 피를 흘리시기까지,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이 돼서라도, 물과 피를 흘려서라도, 부활해서라도, 승천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어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견고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일평생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2022년도 은혜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3년도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옷과 같이, 양털과 같이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지는 풀처럼 우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양털과 같이 낡아지며 주님 없어질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를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의 영원하신 그 언약을 붙들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의로움과 나의 구원을 이루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며 주님께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의로움을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의 구원을 의지할 때 주님,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구원으로, 나의 의로움으로 내가 너를 붙들며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꼭 이루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을 시작하며 우리가 새롭게 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 위하여 언약의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라는 표어를 걸고 또 우리가 이사야 51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구원은 주님 아무것도 아니며 유한하며 쉬 사라져버릴 것이며 이룰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그 모든 종교적인 노력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주님의 의로우심, 주님의 구원,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유한한 없어져 버릴, 쉬 없어져 버릴 것들에 우리의 눈길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길을 하늘로 돌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내가 이룬다, 내가 너희를 이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는 것을 꼭 이루고야 말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꼭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의 의로움, 나의 구원, 여호와의 열심, 그것을 우리가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옷과 같이 양털과 같이 유한하며 헤어져 버릴 다 없어져 버릴 인생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의로움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것을 걸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략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